예, 제사복음서 29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저희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아이들도 아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고 아주 기적 같은 이야기죠. 오늘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보면서 성경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과연 내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과연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되고 얼마나 놀라운 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놀라움이 있었을까, 한번 그 현장에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경 말씀은요, 저희가 먹는 미역과 같습니다. 여러분, 미역이요, 바닷물 속에 있을 때 얼마나 이렇게 그냥 바닷물의 조류를 따라서 흔들흔들 하는지 아시죠? 그러나 그 미역을 건져내어서 햇빛에 말리면 아주 뻣뻣하고 거친 그러한 것이 되죠. 그러나 이거를 다시 물에 넣으면 예전에 물에 있었던 것처럼 다시 흐느적거립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그 감격과 그 놀라운 일들을요, 글에다가 적어놓다 보니까 그때의 감정, 그때의 분위기, 이런 모든 것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오직 현장의 사실만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만 기록한 것을 가지고서 읽을 때에 우리가 그렇구나 이해하고 끝나면 아무런 그때의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시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경을 쓰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령에 감동되어서 읽을 때에 역사의 현장에서 있었던 그 감격과 감동과 역사가 우리에게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 현장에 있었던 그 일들을 나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글로 읽어도 감동받지 못하는 이유는 현장에 우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쓰신 말씀은 성령으로 읽어야 돼요. 물에 있었던 미역은 물에 집어넣어야지 옛날처럼 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읽어야지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또 그 감동과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취라고 부릅니다. 성취는 계속 우리가 금요일 날도 다뤘던 주제이지만 성취는요, 한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 또다시 환경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도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이 말씀, 이게 성취예요. 이미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이 한 번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이 한 번 이루시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루셨던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또다시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성취라고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픈 육신 가운데에,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그러한 상황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기록된 말씀이 내게서, 내 육신 가운데에서, 내 부족함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리라 라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렇게 기도해야지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 앞에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오병이어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이번 주에 큰일이 있었죠. 오늘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엄청난 폭발 사고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사람이요, 폭탄에 의해서 죽을 때에는 파편에 의해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 폭탄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양쪽 귀가, 고막이 터져서 사람이 살 수 없게 죽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파편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항상 폭탄이라는 게 그래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엄청난 힘이 느껴지죠. 우리가 현장이 없었지만 현장을 느낄 수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자꾸만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오늘도 이 말씀, 오병이어의 역사, 현장에 있었다면 그 감동이 컸을 겁니다. 베이루트의 사건을 우리가 유튜브나 모든 뉴스를 통해서 봤을 때 그 현장이 느껴졌던 것처럼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요,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만약에 지금 시대에 그 일이 벌어졌다면 아마 전 세계로 방송됐을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다면. 그죠?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기적을 베푸셨어 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 같이 우리가 놀라움의 현장을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게 있어요.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단지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이셨다라는 얘기를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실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항상 이 사실과 현상 뒤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메시지를 숨겨놓으십니다. 항상 어떠한 사람들의 말은요, 그 말 이면에 말하고자 원하는 그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신 것은 단지 그들의 필요만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발견해 가는 것이 바로 성경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단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으로 배불렀다, 이것을 뛰어넘는 이야기 뭐가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양식이 공급됐죠. 양식이 공급되는 것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본문 6장은요, 주제가 뭐냐면 하늘로부터 온 빵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빵. 6장의 이 주제는 그거예요. 여러분, 각 요한복음마다 장마다 등장인물들이 다 있죠. 1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해서 예수님과 만남, 함께 거함, 동거함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거한 곳을 보고 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봤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날 수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오니까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었죠. 예수님은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어린 양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보내신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창조주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은 안에 화학 분자가 다릅니다. 알죠? 물은 H2O지만 여기 포도주에는 탄소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개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창조의 역사를 가나의 혼인잔치 첫 기적 가운데 나는 창조주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오면 누가 등장하냐면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가 등장해서 어떤 일을 벌이죠?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갔어요. 우리가 3장에는 누구도 아이들도 잘 외우는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4장이 넘어오면 누가 등장하죠?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진짜 예배가 뭔지 알아? 참된 예배가 뭔지 알아?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율법주의의 말씀은 많이 알지만 믿지 않는 율법주의에 있는 유대인들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이방 종교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종교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를 폐하셨죠. 그래서 세상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태도들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5장으로 넘어오면 누가 나오냐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료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수님을 이제는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과 함께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죠. 그리고 6장으로 넘어옵니다. 6장에도요, 그냥이 아니라 또 등장인물과 사건이 있죠.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이렇게 주제 하나를 딱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이야기 하시려고 하는 이야기들을 풀어나가시는데 이 오병이어의 떡의 이야기, 빵의 이야기는요. 단지 빵 받아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했더니 응답받더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직접 만나를 먹이시는 것처럼 빵을 먹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출애굽하고 나서 빵이 내려오기 시작했죠? 출애굽하고 나서 2개월 15일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재료들을 다 소진해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고 나왔는지 자기네들 양식을 2개월 15일 동안 먹을 수 있었어요. 저희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장 얼마만큼 보세요? 어제 저희가 잠깐 이 근처에 있는 로컬 시장을 갔더니 거기 앞에다가 크게 써붙여 놨더라고요. 시장 자주 보러 오지 마시고 한 번 볼 때 많이 보십시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영어로 써놓은 거예요. 한국 시장은 게 아니라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시장 자주 오지 말래요. 한 번 볼 때 많이 바꾸고 가래요. 그래서 좀 사왔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출애굽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만나는요 2개월 15일 되니까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동네에 우리가 다 먹었어요. 얼마나 많이 들고 나왔으면 2개월 15일이 지나니까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굶어 죽겠다고. 아니 지금 여기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40년간 생각해 보십시오. 4일도 아니고 40년간, 그것도 매일. 그리고 6번째 날에는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틀치가 내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 그냥 비과학적으로 그런 일 어딨어.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40년간 사람들이 갈 수 있었을까요? 뭘 먹고 광야에서, 그것도 2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와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하십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은 하세요. 신을 어떻게 개미가 저를 이해하겠습니까? 개미가요 어떻게 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우리가 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신은 신으로 봐야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역사가, 만나를 내리시는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 말씀 잠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잠시 출애굽기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4절입니다. 제가 본문 읽을게요. 16장 4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리고 7절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나를 거두는 이야기는요, 그 사람들이 배고픈 것을 해결해 줬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만나의 이야기를 시험을 해보는 테스트 용지로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만나 받아 먹는 것이,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를 밖에 나가서 받아 먹는 게 하나님의 시험이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자, 5일 동안은 매일 나가서 받아 먹으세요.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은 내일이 안식일이니까 2배를 받아 가져가세요. 그래도 상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가? 근데 처음에 안 믿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쌓아놔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에이 내일 또 주시겠지 하고 안식일인데도 하루치만 양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 바랍니다. 만나는 시험이다. 만나는 뭐라고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자, 만나는 시험이다라는 컨셉을 가지시고 오늘 오병이어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들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시기 전에 사람들을 시험하십니다. 먹을 걸 가지고 시험을 하세요. 만나를 가지고 시험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다시 우리 요한복음으로 돌아오셔서요. 6절 보니까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만나는 시험이라고 그랬죠? 네. 구약의 만나, 육신적인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도 시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만나를 주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나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빌립에게만 주어진 시험이 아닐 겁니다. 나중 되면은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시험이 될 거예요. 세상에 임금으로 삼느냐,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섬기느냐, 이거에 대한 시험이 될 겁니다. 만나가. 그래서 이 만나, 우리를 먹이시는, 여러분이 받는 월급 봉투, 날마다 들어오고 있는 여러분의 어카운트로 들어오는 돈들, 그 만나가요, 시험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시험이에요. 이 만나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만나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고, 만나 때문에 신앙이 좌절되기도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만나를 먹기 전에 시험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아이가 갖고 온 것이 무엇이냐?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예요. 그걸 누가 들고 왔느냐? 안드레가 들고 와요. 빌립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들을 다 먹여도 200데나리온, 즉 2만 불의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을 다 조금씩만 먹여도 200데나리온이나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따지면 1인당 노동자가 나가서 100불을 번다고 치면 그것에 200배, 2만 불의 돈. 이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나가서 하루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버는 돈입니다. 지금 한 100불 정도라고 예상하면 2만 불 정도 되는 돈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2만 불 정도가 모자랍니다, 주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모자라는 돈. 그거 어떻게 해결해요? 주님께서 시험을 베풀었는데 안드레는 그걸 보고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립니다. 안드레도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라도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소망의 믿음을 들고 나왔어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완전하게 풍족하게 채워져 있지 않더라도 그곳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들은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괜찮아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주님,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이 1불입니다. 근데 그거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D.L. 무디 얘기 아시죠?
헌금 드릴 것이 없자 그 어린 아이가 자기가 어렸을 때 헌금 바구니에 들어가 있어서 주님 저는 저를 드립니다 라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적은 도시락 하나를 들고 왔는데 내용물을 보니까 재료가 뭡니까?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예요. 여러분 보리떡 하면서 뭘 생각하십니까? 이 보리떡의 가치는요 밀가루 떡의 3분의 1 수준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리떡은 보통 사람들 밑에 레벨의 사람들이 먹는 빵이에요. 지금 저희 이런 어느 그로서리를 가도 밀가루가 얼마나 쌉니까? 예, 저희가 빵이 주식이 아니니까 밀가루를 많이 안 먹지만 밀가루요 코스코 같은 데 가서 50파운드 이상짜리 큰 걸 사도 12불밖에 안 해요. 언더 12불이에요. 우리 15파운드짜리 쌀 하나 들고 와도 13불, 15불 하죠. 요즘 보니까 쌀값이 또 올라갔더라고요. 아니 근데 50파운드 큰 밀가루 해도 12불도 안 돼요. 그거 진짜 빵만 만들어 먹을 수 있으면 집에서 맨날 빵 만들어 먹겠어. 얼마나 싼지 몰라. 근데 그거보다도 3분의 1 가격이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된대요. 밀가루 가격에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된대요. 옛날에 지금 말고. 지금은 아마 보리가루가 더 비쌀지 몰라요.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어린아이가 갖고 온 이 보리빵은 부한 집의 자녀가 만들어낸 먹는 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밀가루 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보통 삶의 밑에 있는 사람이 갖고 오는 빵.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지만 가난한 집에서 나온 아이지만 주님 제가 들고 있는 빵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들고 나올 수 있었던 그때 그 아이. 안드레가 보고서 야, 이 빵 갖고 와봐. 예수님이 갖고 가자. 안 했을 거예요. 저 혹시라도 이거라도 있을 텐데 이거라도 어떻게. 그 빵을 가지고 안드레는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런데 그 빵의 재료가 뭐라고요? 보리빵이에요. 근데 이 보리빵은요 성찬 때 쓰이는 빵입니다. 성찬 때 쓰여요. 그리고 여러분 절기를 배우신 분은 이 보리가 갖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실절 열매가 되셨을 때에 그때 첫 곡식단을 드렸을 때 그것은 뭐냐면 보리예요. 오순절에 두 번째 곡식단을 드릴 때에도 첫 번째 곡식단을 드리죠. 추수가 2번 있죠. 보리 추수 1번, 밀 추수 1번. 보리 추수를 하고서 그 곡식단을 첫 번째 드렸던 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너는 구원받은 자야라고 인쳐주시는 성령이 임재하심이 있었던 그때가 바로 밀추수를 끝내고 드리는 첫 번째 곡식단을 통해서 나오는 그 밀가루로 드렸던 그 시간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리빵은 보리가루로 만든 이 빵은 초실절에서 예수님이 첫 곡식단인 보리단이 드려지고 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온 바 된 소산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역사적이고 감격적인 그 일들 때문에 벌어진 빵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나눠 먹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보리빵이 성찬 때 쓰였습니다. 성찬 때. 입에서 탁 넣으면 싹 사라지는 요즘처럼 잘 나온 그런 빵이 아니라 투박하고 뻣뻣한 보리빵이에요. 그런데 그 성찬 때 쓰일 때 예수님이 이 빵을 딱 나눠주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빵입니다. 예전에 40년간 하늘에서 내렸던 하늘의 만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만나를 먹었어도 사람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이 땅에서 죽었지만 예수님은요 생명의 빵입니다. 그 생명의 빵을 먹는 자는 영생이에요. 구약에서 만나 보여주셨던 것은 그림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생명의 빵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거예요. 자기 몸을 다 찢기실 거예요. 빵 하나를 뜯어서 나눠 먹인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셔서 사람들을 살리는
모든 물과 피를 흘려서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일들에 사용되게끔 하시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사람들이 나눠 먹은 빵은요, 보리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나중에,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나중에 정말로 사실로 나타날 겁니다. 보리빵을 받아먹은 거는, 밀가루빵을 받아먹은 게 아니라 보리빵을 받아먹은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나눠진 거예요. 누구든. 예전에는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지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에 의해서 나눠진 바 되는 빵이라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여기에 4절 보니까요. 이 지금 오병이어에 있었던 이 사건이 있었던 이때가 언제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 유월절이 가까웠어요. 유월절이 가까우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은 곧 성만찬을 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곧 자기의 몸을 찢으시는 일들을 하실 거고,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요한은 적어놓은 거예요. 아, 6월절 날 예수님이 자기가 죽어서 찢길 육신을 가지고 다시 그 살아날 부활의 육신을 가지고 첫 단이 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리빵을 먹이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보리빵을 받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6장 10절 보니까, 자, 사람들을 다 앉게 하죠. 그리고 6장 11절 보니까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축사라는 말은요, 유카리스테오라는 뜻이에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성찬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만찬 아시죠? 성만찬 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뜻이에요.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은 우리 성경에는 축사하셨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이 빵을 들고서 주님 이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빵을 가지고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만찬 때 쓰였다는 단어예요. 성만찬에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들은 빵을 받아 먹은 일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빵이 그냥 빵이 아니라 생명을 나눠주는 빵이고 자기 자신의 육신의 것을 띄어서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서 고기도 먹고 반찬도 먹고 밥도 먹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밥이 아니고요, 고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부모들이 나가서 힘겹게 노동하고 힘겹게 일하고 벌은 부모의 희생의 대가예요. 아닙니까? 그것이 땀의 대가고 고생의 대가예요. 집에서 왜 반찬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부모가 몇 시간씩 일하고 나가서 땀 흘리고 위험 가운데에서도 일해가지고 벌어가지고 먹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돈이 많아가지고 빌딩을 몇 개나 갖고 있어가지고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그런 집 말고, 정말로 열심히 나가서 오늘 일하지 않으면 내일이 기약되지 않는 우리들의 미래처럼 지금 자녀들 입에 넣는 밥 한 숟갈도 부모가 나가서 힘겹게 일해가지고 먹이는 거잖아요. 그거는 밥이지만 밥이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의 노고고 부모의 희생이고 부모의 헌신이지. 지금 보리빵을 나눠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 먹는 거는 그냥 보리빵이 아니에요. 이것은 앞으로 장차 벌어질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구약에서 만나가 내렸듯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제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지금은 보리빵을 먹이지만 언젠가 내 육신을 찢어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부활의 그 보리를 가지고 빻아서 보리빵을 나누어 주셔서 먹이게 하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먹는 사람들에게 영생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성찬하셨다는 얘기를 여기다 써놓는 겁니다.
그리고 축사하신 후에, 성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누어 주셨다는 거. 자, 뜯어 먹어. 그리고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불리 먹었대요. 배불리 먹었대. 자, 예수님 때문에 충만하게 배불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고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언제나 먹고 배부를 양식인 그 보리떡 예수님입니다. 부자들이 먹는 그 밀가루 고운 빵이 아니라 보리를 갈아서 거칠고 거친 빵, 예, 부드러운 빵, 하얀색 쌀밥 먹기를 원하지 누가 거칠거칠한 현미밥 먹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병이어를 보여주신 것은 과거에 만나 먹고서 시험받고 만나 먹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오늘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받아 먹어야지 산다. 예수님 먹어야지 산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빵을 받아 먹고 나서 보이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14절에 그랬어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고 있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좀 더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면 빵 받아 먹고서요, 아, 예수님 우리 임금 삼으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요한이 얘기하려고 하는,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요한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면 우리나라가 최고 부강한 나라,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예? 아이가 드리는 빵 요만큼 갖고서도 이 수십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먹었는데, 여러분 예수님만 있으면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있으면은 내 인생 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예수님이 복권보다 더하죠. 복권은 내가 쓰면 없어지지만 예수님은 기도 한 번 하면은 빵이 생기고, 여러분 뭐하러 나가 일합니까? 빵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먹고 살려고 나가서 일하지. 근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금 삼으려고 했겠죠. 이제는 더 이상 나가서 일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건물을 사서 렌트를 놓고 세 받아 먹고, 일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나쁜 쪽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일 안 해도 남의 거 훔쳐오면 된다, 뺏어오면 된다 해갖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게 도둑놈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런 것처럼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하고 났더니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눈이 없고요,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임금 삼으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 나 기도 제목 또 있어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런다고요. 우리의 모든 것에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거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아, 기도에 재미가 붙었어. 또 해결해 주셔. 또 이거 해결해 주세요. 늘 문제만 들고 나와서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런다고. 예수님이 때로는 빵 공장 사장이 됐다가, 예수님이 때로는 저 은행 지점장이 됐다가, 예수님이 조폐공사가 됐다가, 예수님이 우리 자녀 문제 해결사가 됐다가, 우리 예수님이 또 이거 됐다가 저거 됐다가 아주 바빠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이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임금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어도 내 영혼을 책임지실 수 있는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까? 빵을 받아먹고 빵에 취해서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 삼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그것으로 우리들의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와 방법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생명을 담아서 만들어내는 그 빵을 먹고 우리에게도 영생이라는 것을 소유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누셨던 그 빵의 의미를, 예수님은 정말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작됐던 이 오병이어의 역사는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이신 것을 이제 뒤에 가면은 6장 뒷부분에 가면은 생명의 빵이다라는 얘기를 직접 하세요. 직접 하세요. 이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생명의 빵, 그냥 준 빵이 아니죠. 자기 몸을 가루내어서, 자기 몸을 부셔서, 자기 몸을 찢어서 나눠주시고 만들어낸 생명의 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시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그 빵에 배가 부르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상이 벌어다주는 그 돈에, 세상이 주는 기쁨과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그저 예수님만 있으면 돼,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나에게 임금이시고 왕이시지 라고 말은 하는데 그 왕 대신 예수님이 과연 내가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왕이 되어서 예수님을 부려먹고 있는지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길 바라요. 주님께서 정말로 왕이십니까?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보이지 않는 힘으로 세상의 별들을 이 우주에다가 띄워놓으신 주님, 그 주님의 역사심과 그 큰 힘을 여러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당들이 굿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갖고 그 찬물에 목욕제기를 합니다. 그것이 겨울이어도. 무당들이 자기 신을 섬기는 것, 여러분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나는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안 봤다? 그러면 들으세요. 무당들이 자기 신을 섬기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섬겨요. 귀신을 섬기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대충 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쓰든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한 능력의 수단으로 예수님이 사용된다면 우리야말로 신성모독하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야말로 신성모독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말로는 주님은 나의 왕이시오라고 말을 하면서 왕으로 대접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왕을 무시하는 일 아닙니까? 누군가가 저를 초대해서 목사님 저희 집에 와서 식사하세요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먹다 남긴 밥을 주면서 목사님 이거 드세요 하고 한다면 그거 가갖고 여기 고춧가루 다 묻어있는 밥을 먹으면서 기분 좋게 양식을 공급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럴까요? 밥상 뒤집어갖고 나와야지. 그래야지. 그런 집은 밥상 뒤집어갖고 나와도 돼. 내가 주님을 최대한 섬기지 않고, 내가 주님을 왕입니다라고 섬기지 않고, 내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바라보고 있는 여기 있는 이 안목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죠. 우리의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날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지 마세요.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임금만을 삼으려고 했던 우리들의 눈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세요. 그 받아먹었던 보리떡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걸 나눠주면서 장차 내가 이것을 내 몸을 찢어서 너희들을 살리리라라는 신앙의 각오와 결단들이 묻어져 있는 그 의미가 있는 그 빵이 될 겁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역사는 단지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면에 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전에 너희들에게 40년간 먹인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에 마음 뺏겨서 주님을 잘못 섬기지 마십시오. 주님을 섬길 때에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아닌 주변의 국가들이 수많은 신들을 섬겼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날 때에 자기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일들에 종사했던 사람이고, 그때에 그 수메르 지역 있었던 7개의 큰 성에서는 3600개 정도의 수호신들을 섬기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3600개의 수호신을 섬기면서 그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복받기를 원했죠. 예수님도 그런 신 중에 하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쉽게 영접한대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복받고 싶어하는 그 수많은 신들 중에 예수님도 복준다고 하니까 예수님도 쉽게 믿어서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예수님도 믿고 따른답니다. 그것이 과연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모습일까요? 아닐 겁니다. 주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가짜 신들을 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하나님이셔요. 모든 중동 국가들이 다신을 섬길 때에, 수많은 신들을 섬길 때에 한 신만 섬기고 하나님의 목소리만 듣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찾으셨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입니다. 3600개의 신들에게 복을 받기를 원했던 그들의 신들의 목소리를, 그들의 신들을 섬겼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의 목소리를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를 선택해서 데리고 나오시죠. 그것이 우리예요. 세상 속에서 때로는 점도 보러 다니고, 때로는 운세도 보고 다니고,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세상의 것들에 취해 살고 있던 우리를 거기서 데리고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만을 나는 내 뜻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는 추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성도이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벨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서 알지만 바벨은 한 사람이 두 집을 섬기는 거라고 그랬죠. 두 집 살림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세상 임금이 아니다. 너희들이 추구하는,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빵이 아니야.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와 같은 것이지. 예전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날마다 주셨지만 이제는 그 빵을 우리가 완전히 먹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빵으로 거듭나셔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떼어주셔서 먹이셨던 그 빵이죠. 성찬하셔서 축복하셔서 이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것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오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정말로 우리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셨어요. 섬기려 받아야 되는 분입니다. 섬기러 오지 않으셨지만, 섬김 받기를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그분을 섬겨야 돼요. 오히려 우리를 섬기러 오셨죠.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종처럼 나다니셔서 보리빵처럼 보리단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시고 새로운 생명들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귀한 일들을 하셨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정말로 예수님을 바르게 만날 수 있는,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성도 모든 분들이 하나씩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시작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